오케이. 오늘은요, 여러분, 제가 한 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바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십니다. 자,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 있어요. 자, 나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한 번 들어봤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저는 압니다. 하는 사람 손 번쩍! 오, 4명 정도 있고, 저희 캠프생들 중에서는 한 명도 없네요. 너무 잘 고른 것 같아요, 제가. 네, 좋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제목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준비.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콰도르 땅에 미랄이 된 선교사 짐 엘리엇. 결코 바보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하셨죠. 자,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실까요? 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요, 바로 어디에서 태어나셨냐면 포틀랜드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포틀랜드에서 어디까지? 에콰도르까지,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까지 가게 되셨어요. 여러분, 에콰도르 하면 떠오르는 거 있어요? 에콰도르 하면 떠오르는 거. 네, 태율이. 네? 아, 정글 떠오르죠. 자, 세미. 원주민. 맞아요. 또 축구. 그래요? 저 축구를 잘 모르는 축구. 또 여학생들 중에서 에콰도르 혹시 처음 들어보는 나라인가요? 아니죠. 뭔가 들어봤는데 살짝 익숙치는 않은. 좋습니다. 일단 막연하게 떠올려 보면은 커피라던가 뭐 대자연, 네네, 뭐 동물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겠죠? 우리가 아까 말했던 정글 이런 것도 있겠고. 지금 근데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죠. 근데 약 70년 전에는 더 에콰도르는 어떤 땅이었냐면 더 낯선 곳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에콰도르에서도 원주민들이 사는 아마존 정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존 정글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 다음 장. 하지만 그들 짐 엘리엇 선교사님 곁에는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했었는데요. 자,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세요. 그 옆에 왼쪽에 피츠 플레밍 선교사님, 그리고 그 오른쪽에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님, 그리고 여기가 에드 맥컬리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5번째 로저 유데리언 선교사님까지 이 분들이 아내와 함께 총 5쌍의 부부가 뭐예요? 에콰도르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사역에 함께 뛰어들게 되는데요. 그들은 이제 다소 온순한 어디 지역이냐면 아슈아라는 족에 먼저 들어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맹 퇴치, 빈민 어린이 사역, 이렇게 의료 사역까지 이제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요. 네, 그들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바로 아우카족이었어요. 아우카족이 뭐라고요? 야만인. 아우카가 무슨 뜻이냐? 야만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우카족에게 접근할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갑니다. 아우카족은요, 어떠한 부족이었냐면, 잠깐 짧게 설명하자면 살인과 전쟁이 일삼는 잔인한 부족이었어요. 부족 간의 살인은 물론이고요, 탐험을 하러 간 스페인 군인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야만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탐험가들에게는 뭐 한 거예요? 위험 요소였고, 에콰도르 공화국에게는 엄청 성가신 부족이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에게는 달랐죠. 이들에게는 무엇이 되는 것? 도전이 되는 부족이었죠. 그래서 워낙 이게 이제 베일에 감춰진 그런 부족이었기 때문에 몇 주 동안 그 남편들은 원주민 주 거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돌아다녔어요. 네. 그리고 그 아내들은 이제 그 베이스 캠프팀으로 그들에게 줄 선물들을 준비하고 이렇게 계획을 짜고 돌아다녔죠. 네, 그 다음. 네,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교통과 통신 수단은 이렇게 2가지로였습니다. 네, 경비행기로 이동을 하면서 어떻게 소통을 했냐? 바로 무전기로 소통을 하게 됐던 거죠. 그렇게 서로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들은 근데 아이카 부족에게 적대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됐었어요. 그래서 아우카 부족에게 어떤 말을 계속해서 했냐면,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연습했다고 해요.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이제 선물을 기쁘게 받아주기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내려줬겠죠. 그리고 선물에 대한 화답까지도 보내줬어요. 그 야만족인 그런 부족이 뭐 깃털을 짜서 만든 야이투라는 그런 선물을 보내주기도 하고요. 이게 머리띠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 보내주고 서로의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모든 사람들이 말렸지만 이들은 그것들을 다 뿌리치고 들어가기 시작했어. 사실은 비밀 작전이었어. 사실 이거는 선교회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자신의 정말 중요한 사람들, 가족들에게만 말했던 거였는데 선교사님들은 그들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날을 정말 기다리고 기대하게 되었죠. 그래서 드디어 어디를 가게 됐냐면 바로 팜비치라는 곳에서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3일 후에. 그래서 푸아나니라고 이제 외쳤거든요. 푸아나니가 무슨 말이냐면 아우카 말로 바로 무슨 뜻인지 알아요? 푸아나니 뭐라고? 사랑합니다. 땡. 안녕하세요. 땡. 뭔가 좀 그 처음 만났을 때 하는 거 있잖아. 처음 만났을 때 반갑습니다 비슷한 말인데 바로 환영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네, 환영합니다. 그래서 푸아나니라고 외쳤는데 그래서 이제 해충약 이런 것들을 선물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이제 다른 책이 있어요. 이제 선교사 열전 말고 영광의 문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비행기 옆으로 가서 이제 부족 일원들이 손으로 가서 막 비행기를 나는 동작을 따라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제가 있었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홉가족을 딱 만났죠. 만나서 3일 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편비치로 또 다시 향했는데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는가 싶었지만 그 오후에 아내들이 뭐합니까? 그 남편들에게 무전기를 궁금해서 그들의 소식이 궁금해서 무전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무전기 소리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지지직 소리만 일어날 뿐 그들에게는 아무런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락이 없자 본부에서는 뭐합니까? 파견 나옵니다. 뭐가? 군인들이 이제 나와서 수색을 하기 시작해요. 강변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비행기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날개가 뜯겨져 있었고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소리만 아내들은 그 소리를 접하게 됩니다. 아우카족과 만나길 고대하던 그날에 그들은 아우카족이 찌른 창에 결국엔 찔리게 됩니다. 즉 살해된 거죠. 그래서 근데 놀라웠던 사실은 뭐냐면 그 5명의 선교사님들 손에는 뭐가 있었냐면 정말 놀라지 마세요. 총이 있었어요. 여러분 창이 빨라요? 총이 빨라요? 몰라요. 뭐 창이 더 빠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들에게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총을 쓰지 않고 그들을 살해하지 않고 그냥 그들의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아우카족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을 살해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남편의 순교 소식을 들은 그 짐 엘리엇 아내분이 바로 이름이 엘리자베스거든요. 엘리자베스는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이사야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저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에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사야 43장 2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에콰도르에 딱 처음 도착했을 때 엘리자베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평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자베스는 남편의 사역을 이뤄가기 위해서 다른 아내분들은 다른 각자의 사역지로 흩어졌지만 엘리자베스의 행보는 정말 놀라웠어요. 다시 2년 반 만에 그 에콰도르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남편이 그냥 가니까 에콰도르 땅에 간 게 아니었어요. 본인 스스로의 뭐래요? 사명을 가지고 그 땅에 가게 된 거죠.
근데 그 다음 장? 네, 이렇게 엘리자베스 보이시죠? 네, 맞아요. 정말 놀라운 건 아우카족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여자를 해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남자는 다 죽이는데, 그러니까 딱 오면은 경계심을 가지고 남자는 다 죽이는데 여자는 해치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엘리자베스는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몰랐고 그냥 진짜 목숨 걸고 뭐 한 거야? 딸과 함께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 네, 엘리자베스는 사랑하는 딸과 함께 1958년 10월 8일 이렇게 일기를 씁니다. 우리는 도착했다. 그토록 고대해 오던 입성이 이루어진 것이다. 아우카족은 친절히 도움을 베풀며 우리를 자매로 영접하여 집을 지어주고 자기네 음식을 나눠주었다. 자기의 음식을 나눠주었다라고 적혀 있죠. 5년 동안 그곳에서 엘리자베스는 헌신하며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엘리자베스가 누군지 알고 있었을까요? 나는 알고 있었을 것 같다 손. 모르고 있었을 것 같다 손. 네, 손 안 든 친구들은 뭐죠? 잘 모르겠다로 통일하는 건가요? 바로 당연히 모르고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원주민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대체 누군데 우리를 위해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건가요? 물어보자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당신들이 해변가에서 창으로 찔러 죽인 선교사의 아내 중 한 사람입니다. 남편들이 당신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말을 들려주기 위해 뭐예요?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곧 이어서 딱 한마디를 더 던지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때부터 뭐예요?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아우카족은요 그 엘리자베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들은요 불과 몇 년 만에 살인율이 90% 이상으로 감소되었어요. 생태적 환경도 그대로고요, 기술도 그대로고요, 도구도 없고요, 생물학적 특징도 다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유일한 변화는 뭐예요? 그들에게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거. 이를 바탕으로 온전히 뭐예요? 이 부족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그 5명의 선교사님을 죽은 한 청년이 있었거든요. 선교사님의 가슴에 창을 찌르고 화살을 꽂았던 바로 키모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키모라는 청년이 아우카족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공무했던 자들은 장로와 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그 5명의 선교사님들, 청년들이죠. 28살밖에 안 됐어요. 28살이라는 그 나이에, 또 비슷하겠죠? 그 나이에 기사가 딱 하나 납니다. 얼마나 허망한 낭비인가. 이게 얼마나 허망한 낭비인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의 삶이 낭비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뭐가 된 거예요? 생명이 잉태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뭐가 아니다? 바보가 아니다. 이거는 이제 엘리자베스의 짐 엘리엇의 글 일기에 적혀 있었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딱 하나님을 만나고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저에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됐어요. 제가 처음에 딱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진짜 이거는 뭔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너무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거든요. 왜 그런지 몰랐어. 이유를 알지 못했어.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진짜 날아갈 것 같았고 모든 산과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계속해서 그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차피 죽음이 나에게 임할 텐데
뭐 길게 살아봤자 120년, 뭐 100년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100세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짧게 살아봤자 뭐 80년. 근데 이 삶이 끝이 나면 나에겐 영원한 삶이 있다. 나는 이 삶을 지금 내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삶을 기회로 여기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저 말이 너무나도 동의가 되더라고요. 저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물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인기를 누리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뭐예요? 명예를 바라는 것,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부와 명예를 따라가는 삶들이 있겠죠? 근데 그게 안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값지고 더 귀한 게 있다는 걸 저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정말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영혼을 향한 그 갈망함이 정말 너무 부럽고 저도 그 삶을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분을 꼭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 땅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정말 제가 계속해서 언급해서 말하지만 천국과 지옥 그 가운데 그러니까 예외는 없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둘 중 한 군데를 여러분 가게 되는데 천국은 어디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곳. 지옥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영원한 곳. 여러분들이 이 삶을 물론 모르겠죠. 내가 언제 죽을지. 왜냐면 우리 의인이는 19년간 죽음이란 걸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눈을 뜨면 나에게 새로운 아침이 주어졌고 매일 똑같이 먹는 그런 밥이 주어졌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안전하고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크게 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때 아무도 여러분들을 대변해 줄 사람이 없어요. 영원한 나라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그 기쁨을 누리며 오늘 이 하루를 또한 살아갔으면 좋겠고 영원한 그 나라를 기억하며 그리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나길 소망합니다.